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부터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클레시아의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사람의 모임, 회합,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디서 불려 나온 자이냐면은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 나온 자들이고 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집에서 불려 나왔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구약의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그 때와 같이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이 불러서 교회에 즉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에 불려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지난주에 밝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되어진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주어지느냐 하면은요. 나 예수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 내가 개라고 하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베드로 네가 개라고 하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이 천국 열쇠가 다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19절을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 예수가 천국 열쇠를 교회된 너에게 준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천국 열쇠를 받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나와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살펴보시죠. 성경에서 무엇이든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한국말로 무엇이든지 그러면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무엇, 그래서 아마 삼남만상에 무엇이든지 다 무엇으로 적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호스입니다. 호스. 자, 이 호스를 여러분, 요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 저것인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땅에서 네가 맨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어떤 사람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한글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호스는 이것저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누구, 이 남자, 저 사람, 이거 다 표가 포함되는 호스예요. 호예요. 호.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 이렇게 되어지셨죠? 그래서요. 자, 먼저 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맨다고 하는 이 단어가 데오입니다. 데오 가보십시다. 묵다예요. 묵다, 동이다, 매듭하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땅에서 무엇을 묶을까요? 어떤 사람을 묶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묶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묶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또 푼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된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푼다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류오,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놓아주다, 분해시키다, 해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든지가 아무 것이나 삼남만상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묶는 것과 어떤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어주다의 이 류라고 하는 헬라의 이 단어가 풀어주다인데 깨트리다, 파괴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묶는 것이 좋은 단어입니까? 풀어주는 것이 좋은 단어입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자, 무엇이든지만 해결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거룩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교회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건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는 땅인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맥히는 땅인 사람인가? 이 두 종류로 여러분들이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드디어 교회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주님에게 묶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주님과 영원히 결별하여 지옥에 들어갈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누구나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분류되어서 나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누구나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마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결국 지옥에 갈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다시 또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광야 교회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출애굽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구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간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요, 첫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한 그 완전 구별된 말씀의 적용이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성전, 교회 그러면은 건물 예배당, 건물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주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다가 베드로 너를 연합해서 교회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실 때에는 건물 성전이나 건물 회당이나 건물 성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첫 언약에 속한 이 성소와 지금까지 제가 역사적인 흐름의 성전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때에 그것은 성경이 그림자이며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이것이 바뀌느냐?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 열심히 집에 가셔서 7장 히브리서 7장부터 쭉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우리 잘 읽어봅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으나 그것을 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행했으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제사와 예배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것을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온전한 것이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디를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방문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야만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성소에 들어간단 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간 그 성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소는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0절 정도 열어보십시다.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셔서 더 내려가세요. 자 21절부터 봅니다. 22절 시작.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자 22절 성전이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른 말로 성소이심이라. 그럼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사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자, 성전 다른 말로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들어가게 된 이 성소는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성전에는 지난주에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돈을 많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사 하늘에서 거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주기도문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창은교회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에 그 주기도문을 원어성경 헬라어로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저희 사랑의 교회 처음에 개척 시작하였을 때에 이 헬라어 주기도문으로 주님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그냥 암송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글로 기도하고 그 뜻을 빨리 깨닫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고 제가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랬을 때에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어느 성경으로 줄줄줄 잘잘잘 외우기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원어 성경을 보아서 유식하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문법을 잘 풀어서 우리의 유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주기도문을 하셔도 너무 찬성입니다. 그 뜻을 이해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글로 성경을 가르쳐도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든 그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원어 성경에 들어갔으나 원어 성경을 한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고린도전서 5전 3장 16절에서 여러분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주님의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로 죽은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 자체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전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하늘에 들어간 건데, 하늘이라면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 아버지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우리 주님이 쑥 들어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성전인 것과 내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져서 구원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 옛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 장막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옛
언약, 그림자 신앙생활을 그림자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이루어져야만이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레위기 7장 11절 갑니다. 레위기 7장 11절 갑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가 나와서 그랬는데요. 예, 히브리서 7장 11절. 예, 죄송합니다. 예, 나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력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변역을 해야만 됩니다. 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역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변역. 그러면 이 변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더 읽어봅시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누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뭐를 쫓지 않는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소에 들어간 다시 말해서 하늘에 완전히 다시 되돌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30세쯤에 세례 요한이 행하던 그 세례를 제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멜기세덱의 완전한 이 언약은 언제 완성을 시키시느냐?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하늘 안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출애굽을 행할 때도 그는 여호와로 행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날 때도 여호와로 나타나셨었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여호와로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회론을 통해서 시대적인 구원의 그 흐름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사도행전까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성경이.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분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이 전개가 되고 계시록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시대별 우리 하나님이 역사했던 구원의 그 역사가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이 다 있었으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 안 하고 온전한 장막이나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그림자다. 변혁을 해야 된다. 언제 변혁할 것이냐. 그래서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자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것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됐습니다. 그래서요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하였어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가 언제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바울 서신부터입니다. 바울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 서신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참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도 많고 깨닫게 해야 될 내용도 많은데 사도행전 2장 33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이 역할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 물 세례입니다. 회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례는 물 세례는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례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이미 임했다가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의 숫자에 들어간 이 3,000 목숨은 다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제자의 이름만 갖고 있었는가? 요것도 따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6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자, 그래서요 7 집사를 사도행전에서는 또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 그 다음에 사도들은 무슨 일에만 전념하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리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이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 안에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성하고자 했던 바울 서신 속에서의 교회, 이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습니까? 스데반.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마땅히 여겼어요.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은 바리새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일 때예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디아스포라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모든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로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거나 사람의 눈으로 비판하거나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2절 읽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까,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거예요. 결론은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사도행전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하늘로서 비치는 그 빛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사울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사울이 과거에 한 행적이 불과 며칠 전에 한 행적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마땅히 여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하였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11장 후반부로 가면은요. 주 중심 인물이 바울 바나바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과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어떤 예배의 형식, 그 다음에 교회의 모임의 진행의 어떤 그 부분들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이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꼭 전파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보시면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세례의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과 함께 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또 할 말은 많은데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세례 문제부터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은요.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자, 감사하노니. 그러면은 사울인 바울도 사도행전에서는 세례를 주었다 안 주었다?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제자들이 요 12사도들이 행한 이 세례를 사울도 행했었어요. 처음 복음을 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복음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는데 자, 로마서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느냐?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 일부 누구에게는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세례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바울이 밝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래서 오리발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가 12사도와 마찬가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물로 주는 세례를 행했으나 그가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결론은 성령 세례다. 그거를 전하기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한번 전케 하려 읽습니다. 하심이니. 나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자, 우리가 장로파다, 침례파다, 어느 파다, 개톨릭이다 해서 이 세례를 받았느냐, 저 세례를 받았느냐, 물로 뿌리든지, 물에 잠기든지, 그 세례가 주 목적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완전 다 밝혔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이 모든 부분을 정리를 싹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교회가 태동을 하고 교회로서의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 역동기 변화기 속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우리 오늘날 나타난 그리스도인들도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온전해지는 그 방법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 기도 문제, 세례 문제, 금식 문제, 안수의 이 문제가 다 바울 서신화 되어져야 성경에서는 오늘날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또한 또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한국말로, 제가 원어 성경도 많이 안 보잖아요. 가장 쉬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로 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그 시대적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거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 등장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안에 규례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자,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기도와 함께 구제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기도, 구제, 세례, 금식, 안수, 이 여러 단어가 등장을 하나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은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해버려요. 무엇이라고? 오직 십자가의 도 했을 때 그것은 십자가의 호 로고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사도행전의 이 모든 교회 안에의 역사와 더불어 바울 서신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의 그 역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